네,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17번째 스텝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쭉 복습하면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계속 복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총 10가지 특징, 그 중에서 우리가 7가지 특징을 배웠는데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제1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다라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전체 성경,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그것을 함께 강조하면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전체를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정통 신앙의 교리의 내용들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했고요. 자,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여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초점을 갖고 그것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신론, 하나님의 예정론, 또 성정,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이 교리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예정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힘, 능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다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봤을 때도 권징, 교회의 표지를 권징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그런 특징, 권징, 디사이플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론, 교회론과 실천에 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신앙이다. 길게 되어 있는데 문화적 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특징, 지난주에 했는데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다. 성경적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것, 그런 것일 때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에 아주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뜻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전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례, 성찬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성찬의 중요성들을 얘기했고, 또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 들어올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지 않으면 성경 안에,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개혁파에 주장하고 있는 성경적 예배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들여와서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표현을 높이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스텝 7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특징인데 아홉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파 신앙이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려는 신앙이다. 뒤에 것가 중요합니다. 성경적 교회를 잘 형성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교회를 형성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 예배를, 성경적 교회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노력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파고 또 살펴보고 그대로 하려고 했더니 장로주의 교회, 장로교회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주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장로주의 정치가 잘 드러나고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럼 장로주의 정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장로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교회 정치의 중요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 정치에 관해서도 현저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예 정치에 관한 무관심이 되게 심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정치를 하든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수 정당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정당이 많은 싸움들이 있어서 정말 싫다, 정말 정치하는 거 정말 싫다, 그런 모습들이 그냥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그것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교회가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적인 정치의 무관심이 교회에서도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교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통치를 인간의 자의적인 힘에 맡기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정치되느냐, 어떻게 운영되어지나 라고 할 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정치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에서 정치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형성하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할 때 그러면 자연적으로 장로들에 의한 장로주의 정치, 이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장에 보면 장로주의 정치의 요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직원으로서 장로가 존재한다고 장로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했는데,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도 그렇고 성결교회도 그렇고 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장로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장로가 다 등장하니까 다 장로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단에서 장로가 있는데 장로가 직분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장로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장로주의 정치가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재직교가 구성되며 회의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는 형태의 장로가 교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지만
그냥 장로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계급처럼 서리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는 그런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장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지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다 하고 장로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것은 장로교회가 아니고 장로주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타의 교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장로라는 직분은 받았지만 정말 그 장로가 장로끼리 모여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결정하고 회의하고 하는가, 그 치리권이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냥 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구성체가 마련되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장로주의 정치가 아니고 장로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또 공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절에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장로주의 정치의 요점으로서 공동감독에 대한 인여함이 되어 있는데, 장로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노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 교단에서 각 교단의 모습에 성결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등등등의 다른 교단에서 장로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들이 결정됐으니까 그건 장로주의 정치고 장로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장로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노회예요. 노회. 그 위에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 노회가 제대로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장로만 뼈펴서 장로가 그 일들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개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장로들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은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 안에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강식 장로님들 계시고 저도 있지만 치리 장로와 다스림과 가르치는 장로를 겸한 목사는 다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지만 그것이 장로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교회 안에서 장로가 있고 중요한 결정들을 한다, 이것이 장로회가 아니고 그 장로들이 속한 모임, 그 모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장로회는 노회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은 노회에게 속해 있고 그 노회 안에서 점검받아야 되고 확인되어야 되고 운영되는 것을 점검받아서 그 노회에서 활동되는 그 사항들을 개교회에서 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울 동노회라는 노회가 있는 것입니다. 노회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노회에 여러 가지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회의 치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로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의 핵심은 노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주의 정치란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개교회 안에 당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그 지역 안에서의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가 있는 것이고, 노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체 교회에서 해결돼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할 때는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것들이 있는 형태의 정치 정체를 장로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주의의 핵심은 노회가 아주 중심적인 성하고 그 교회에서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그 교회에 해당되는, 노회에 해당되는 그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노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큰 범위, 높은 범위가 아닙니다. 큰 범위, 넓은 범위의 결정들은 총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우리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높낮이가 아니고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결정한 것도 다시 노회에서 수의를 거쳐야 됩니다. 총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노회가 다 따라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총회, 부총회장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총회 결정사항들은 노회에 다시 수의를 거쳐서 따르겠느냐 말겠느냐 이것들을 결정해서 다 따라져야지만 그 총회의 결정사항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노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이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로주의, 장로교회의 핵심은 노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장로들에 의한 교회 회의를 이룸으로써 교회적 일치를 표명하는 교회 제도가 장로교회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감독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감독주의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사다리꼴의 형태로 수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위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주의라는 것은 비숍, 감독이나 사제, 주교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 교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상위에서 밑으로 하달하는 그런 방식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황이 최고 높은 위치에서 그 밑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위치로서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무조건을 결정하고 선포하면 그 교회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이단이라고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최고 높은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계에 모두 있는 그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아주 신과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면 그가 결정한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인 피라미드 계층의 상위 하달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 성공의 감리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독주의의 정치의 형태를 갖는 교회도 있는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가?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느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는 교회적 일치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교황이 아주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바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대로 다 따라다니까 교회가 아주 일치되고 다른 소리 할 수가 없이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높은 자의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그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하면 그대로 밑에 교회까지 다 부패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주의가 횡행할 수도 있고 또 비숍의 부패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견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높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견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밑에 사람인데 높은 사람을 견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회중주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회중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느냐? 침례교회, 성결교회, 독립교회 이런 것들은 회중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수직적인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개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그 개교회에서 어떻게 다스리거나 정치하거나 결정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일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교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교회의 직원들이 아니라 회종들, 세례교회니 다 모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나 이런 교회는 공동회가 아주 잦습니다.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모여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회종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민주적이고 교회의 활력을 만들어내기 쉽고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아주 독특성으로 나타난다 쉬운 건데 단점은 독선적이고 독립주의적으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끼리 연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교 안에서 그냥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으면 되는데 옆에 교회가 어떻든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보면 그 교회의 특성들이 장로교회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교회 목사님마다 그 신학들이 다 달라서 어떤 침례교회 가면 개혁파적인 칼빈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 그 목사님도 있고 어떤 또 침례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별로 유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님이 서면 되고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곧 진리고 법인 거. 그래서 교회끼리 다 독특성이 다 드러나는데 연대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대표적인 거고 또 성결교회 독립교회도 그냥 위에 노회로서 통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개교의 중심 또 개교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중주의 교회와 감독주의 교회가 있고 우리는 장로주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주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독주의와 회중주의의 중용적이다. 서로의 장점만을 취하여서 잘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주의 중용성에서 장로주의는 감독주의와 회중주의가 주장하는 특징들을 잘 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뒤에 내용들을 읽겠지만 회중주의가 안 좋고 또 감독주의가 안 좋기 때문에 두 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나와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뒤에 제가 쓴 글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보면 장로주의 정치와 교회 왕으로서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되어 있는데 교회 정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으로서 머리 되신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인간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장로주의라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시고 우리가 그 몸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배를 받고 그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장로주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81페이지 제가 쓴 글을 좀 제가 쭉 읽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제가 2011년도 청년부 사역일 때 제가 글을 써서 함께 나눴던 글인데 그 내용을 장로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장로교회를 해야 되는가, 장로주의 이해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조금 길지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 땅에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며 무엇을 말하는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현실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듯이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든지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다스려져 가는 정치에 대해서도 가장 성경적인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의 기틀 아래 장로교회의 성도로서 장로주의 이해와 성경적 교회 정치는 어떠한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는 무엇인가, 또 장로주의는 어떠한 것인가를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에 이 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밑에 달라 1번 장로라는 어원적 이해를 보겠는데 성경에서 장로 또는 장로주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출애굽 시대부터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이지만 어떤 기능을 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는 늙은 종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창세기 50장 7절에서는 장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구약에서 연장자, 족장의 의미,
또 장자, 나이 먹은 사람, 윗사람, 형 등으로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손윗사람, 조상, 공직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영광을 받는 사람들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장로라는 어원을 가지고 족장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까지 어떤 일로 나타나는가, 장로주의의 초기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출애굽하자마자 나타나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말을 가르치라라고 하신 다음에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분열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로라는 명칭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족장 시대에서부터 장로들이 분명하게 어떠한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장로들이 언제 세웠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신약 교회까지 어떻게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어서 신약 교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장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장로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장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미 교회 안에 장로가 지배하고 있었고, 최초의 교회에 선교헌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장로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도 장로들이 통치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장로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장로를 세우라는 말도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장로주의가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회당 중심의 신앙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함께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각각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회당인데,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신앙이 회당 중심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성정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회당 중심의 오늘날의 유대교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회당은 이스라엘 신앙이 회당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이때부터 유교화되어 유대교로 변질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파생이 아니라 기독교가 원래 줄기이고 유대교로 잠시 변질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 시대에 있어서는 장로주의의 내용이 전혀 없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면면이 장로주의 전통의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미 회당 안에는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회장에 들러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공로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회당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회당에는 회당을 운영해야 할 회당장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회중들에 추천된 장로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공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변에 있는 회당들이 오늘날 노회와 같이 역할을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법정이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 이 공의회도 71명의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조직된 회의로서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모세 시대에 나타난 70인 장로 회의체에서 계승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장로주의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이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 그 기능은 다르지만 원리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포로기에 있어서도 장로주의 정신은 이어지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원리로서 장로주의의 내용은 다양한 변질 과정 속에서도 유지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살펴보면 아주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치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당 중심의 권력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과 구분시하고 외식하고 하는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약의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역의 족보를 이으면서 유대교의 변질을 버리고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천국 열쇠권,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 천국 열쇠권은 한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무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권은 개인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천주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고백하는 무리, 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권이 주어졌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통해서 서신들에서 나타난 신약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장로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되돌아보며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스려가는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회복의 역사를 보면, 그러나 신약교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퍼져나갔던 발걸음들이 각 나라들마다 국교로 공인되고 왕의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커지게 된 중세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장로주의 내용은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진행되어 갔습니다. 성도들의 권리는 오직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선출이 아닌 임명으로 주어졌고, 관습과 전통에 한 것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 시대 이후 성경에 대한 말씀이 다시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게 되고, 교회의 대표로서 장로의 직분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대표로서 다스리는 장로와 노예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함께 회의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장로주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맺은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부터 실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장로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의 장로와 지금의 장로 역할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님의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었고, 교회 통치 원리로서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어떤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한 직분으로서뿐만 아니라 내용이 유지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역사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정치 체제를 장로주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종교개혁 정신은 복음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다른 의미에서 장로교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사적 입장에서 칼빈이 장로교회를 말하지 않고 장로주의를 말한 것이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칼빈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과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 교회를 모습을 따르고 있는 장로교회의 성도로서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의 내용을 더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의 장로교회만이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중교회 또는 감독교회 둘 다 단점이 있으니 장점만을 취해서 장로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경에선 장로주의의 장로를 세우고 역할들을 감당하고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천국의 열쇠권을 회에게 주었던, 그 장로들에게 주었던 그것을 고백하면서 장로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가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장로교회, 장로주의 원칙에 따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교 안에 장로들이 세워졌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물론 그것이 장로주의의 아주 초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노회 안에서의 장로, 그 장로들이 올바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점검받아야 되고 회의되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면서 이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장로교회를 계속적으로 힘써 나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아직 설립이 되지 않고 당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네네. 네. 예, 요 무슨 뜻이냐면, 예. 제가 장군이 가르친다는 말은 아, 예. 이런 아,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에서 뽑히는 것은 7위 장로, 최강식 장로처럼 성도들 대표해서 선출해서 3분의 2 득표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장로님으로 뽑히는 것은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성도님들의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교회를 다스리는 7위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뒤에 말하는 것 노회의 대표로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예. 목사도 장로입니다. 예. 목사도 장로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교회 소속, 노회 소속입니다. 물론 장로님도 노회 소속이긴 하지만 노회에서 파송해서 이 교회가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가르치고 이단적인 사사를 가르치고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노회로부터 치리를 받아서 목사님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노회 안에서 파송된 그 당회장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청빙될 수가 할 수 있도록 다 노회에서 관리를 해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그냥 하겠습니다. 노회는 상관 마십시오. 이것은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라면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 목사님들에 의해서 청빙 과정, 모든 과정이 다 합리적으로 다 주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장로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거 싫다. 그러면 회중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바뀌는데 그냥 저 위에 있는 어떤 연세 많으신 또 높은 오래 목회하신 그 목사님이 너 여기 교회 하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 또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는 것이 감독교회입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노회 안에서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옮겨질 수도 있고 임직받는 것이나 모든 것 하는 것 교회가 설립되고 또 칠의받고 또 목사님이 바뀌고 하는 모든 과정이 노회 안에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신경 쓰지 않아요. 노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요. 그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네. 항상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대립감을 장로님은 우리 성도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네네네. 목사님들은 노예에서 이용하는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네네. 항상 대립감과 전쟁을 해야 보니까 또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그냥 초기에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출된 사람이 오래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딪힘은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세워지고 또 여기서 장로님이 선출되면 뭐 알아왔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마찰은 없는데 교회가 오래되거나 또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뭐 등등의 이유로 해서 바뀌게 되고 또 바뀌게 되면 이제 그때 문제가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 알았던 그런 익숙해진 목사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스타일, 이른바 스타일하고 이제 계속 교회 안에서 뽑혀가지고 계속 했던 그런 장로님과 의견이 이제 다른 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과 항상 대립해서 당회에 오면 항상 뭐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공교회성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개혁교회 한다, 칼빈주의다, 개혁주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교회하고 다르면 목사님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그 정신들을 모든 교회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모두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노회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그런 열심 있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한다. 장로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 선언서에도 그렇고 개혁주의 내용들을 받는다라고 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온 교회가 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목사님 바뀌면 이 전 목사님은 외민내에서 뭐 제한속죄를 말하고 오직 전적 타락을 말하고 이런 걸 말했는데 오셨더니 그냥 예수님은 구원 받는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복음 전파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교회 분열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은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부 다 모두가 힘있게 그 내용들을 알아가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웨스트민스터 우리 똑같이 고백했는데 똑같이 강조했는데 모든 교회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의 고백서를 고백한다고 하면 그 내용들이 똑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 내용 기초에서 그 교리의 내용으로 설교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선포될 수가 없고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와도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은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교회 그냥 합치자, 경제적 어려우니까 합치자 이렇게 해서 합쳐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갖고 있는 모습으로 다 열심히 그걸 배우고 익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나가면 어떤 목사님이 와도 어떤 교회를 합쳐도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지 그냥 물리적으로 교회가 합쳐져서 성도들이 모였다. 이게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교회는 다 흩어져 있어도 진리의 말씀들을 다 같이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 흩어져 있을지라도 떨어져 있었어도 그 배우는 정신, 그 하나된 내용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의 됨이고 교회 안에 목사들이 바뀌어도 어떤 목사님들이 와도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의 목사님, 노예 목사님, 성경 우리 교단의 신학의대로 또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교단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뭐 다른 교단 힘이 있어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합치자. 내용도 진리의 내용도 그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합치자. 그래서 우리 교회 크게 돼서 뭐 사역자가 이쪽 저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교세가 정말 커지게 되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단이 정말 4분 오열되면서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 진정한 하나됨은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시오 질문 있어요? 잘 들었어요?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고요? 장로교회요? 성결교회요? 침례교회요? 장로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다스려진다고요? 장로에 의해서 성도들이 뽑은 장로, 치리장로와 또 노예 소속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함께 모여서 다스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까지 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다. 그런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하는 것이지 감독교회 좀 안 좋으니까 또는
뭐 회중교회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장로교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주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세권, 그 영적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통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의 대표의 장로들과 또 말씀을 대표하는 그 장로로 가르치는 장로가 함께 뜻을 모아서 회의하여서 그 영적 통치를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냥 영적인 방식으로 번개치고 천둥치고 비 내리고 사고 나게 해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 교훈에서 벗어난 것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통치를 이루신다. 그것이 장로 교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교회를 잘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주의 정체를 확립하기에 힘쓴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강 집사님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예전부터 그냥 장로교회만 다니셨나요? 장로교회만 계속 다니셨나요? 아니면 장로교회만? 아, 다른 교회는 거의 안 다니셨구나. 아, 그러면 그냥 다 이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뭐 침례교회 질문 있으세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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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수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당회에서는 그냥 개교회에서는 그냥 승낙을 하고 노예 임직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보내면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예외적인 법적을 만들어서 그냥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향력을 엄청나게 노예에 끼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가까운 것이나 이래서 찬반을 투표하면 그냥 찬성표가 더 많아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고 그러지만 그 법적에서 또 세부적으로 피할 수 있는 또 그 모습들도 있거든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거고, 뭐 공청을 했는데 딴 사람이 뭐 안 들어왔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빈 구석들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통과시키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노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노예도 잘못됐다, 교회도 잘못됐지만 노예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간에 많은 비판을 받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 세습됐다? 누가 손가락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농어촌 교회, 그냥 한두 명 또는 뭐 5, 6명 있는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뭐 아들 목사님이 인계를 받고 목회하는 경우 너무 많고, 여태까지 그래 왔고 문제된 적 한 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커서 가진 돈이 많고 목사로부터 할 수 있는 권한들 또는 물질적인 것들,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 메가처치 같이 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드물지만 교회가 너무 커서 그런 세상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물론 큰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시하는 모습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큰 교회로서 그 주한 제2A 교회도 메가처치급 교회인데 정말 그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말씀에 의한 통치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참석해서 뭐 나름의 의뢰,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을 받고 그냥 내가 좋으면 되지. 그리고 성도 간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나눔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목회적인 그 목양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그런 메가처치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표현 안 하고 표현할 수 없지만, 훨씬 잘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 메가처치로 가는 것은 조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저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면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 큰 교회들이 영향력을 주고 또 작은 교회나 선교나 하는 선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보다는, 그렇게 된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향하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양하고 목회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를 보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것은 제 생각이고 뭐 이렇게 뭐 큰 교회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세습을 말하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많이 일어나요. 네네네. 제가 보고 느끼는 대로 보면 네. 교회의 그 분쟁이라든가 네. 교회의 어떤 그 분란 문제. 네. 첫째 원인은 그 교회 책임자들,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배탁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자기네들이 지키겠고 뭐 어디나 먼저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잘못되는 경우에 잘못된 네. 애들이 네. 잘못하고 또 장로는 또 오래 신앙을 했던 공간인데 이런 사람한테 네. 시간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일 문제가 목사고, 제일 문제가 목사고, 목사가 잘 가르치면, 네. 그 진리가 하나 되면 아무 적용 없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직분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고, 제일 이제 문제가 목사하고, 여러 번,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말한 것 같은데, 성도들이 제대로 못 사는 것은 목사 문제다.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문제들이 나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되면 성도들이 분란과 분쟁도 없이 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저는 분명히 그런 입장을 동의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목사님이 잘못하거나 뭐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게 이제 장로주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뭐 장로님들과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잘못은 노회 안에서 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이고, 분쟁들이나 잘못 분란을 일으킬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 가르치는 장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회에 이렇게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치리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노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 뭐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등등등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회 안에서 분란들을 했을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난 목사님이 뭔데, 장로님이 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왜 내 잘못이냐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장로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천국의 열쇠권을 누가 줬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비록 당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당회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임명할 때도 그것을, 당회의 치를 받겠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네, 아멘 해놓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겠느냐 뭐 다 말해놓고
그럼 뭐 당회에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왜 징계하고 훈계하고 권징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주의 정치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다스려지도록 모두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거나 모두는. 이 교회 저희 아직 설립이 안 돼서 교회 등록할 때 선언을 안 했는데 저는 교회 설립이 되면 교회 등록할 때 선언을 하게 할 거예요. 선언 다짐을 하게 할 거예요. 그걸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권을 줘서 당회 교회의 여러 가지 치리의 권징의 내용들을 따르겠느냐? 그것을 선언하게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는데, 내가 뜻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지. 이상한 사람인데, 뭐 당회 다 맞냐?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요. 그 장로주의 전체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회종주의 그냥 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라. 아니면 목사의 권위에 의해서 또는 감독의 권위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고 장로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스려져서 해야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짐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올바로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모든 분쟁과 분란과 문제는 목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무능해서고 목사가 잘 못 다스렸으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잘 가르치고 성도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장로 당회가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7위 장로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출이 되어서 모두가 인정되는 그런 장로가 선출되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당회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조직교회로 해서 정식으로 당회의 권한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노회의 권한을 줘요. 모든 그 7위권을. 당회가 없으면 7위를 원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임시 그런 당회장의 권한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 저는 편합니다. 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막 직분자 세우고 또는 해임하고 벌 주고 목사는 편하지만 그것은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힘들고 또는 대립되는 것도 있고 장로님하고 또 안 맞으면 제가 이제 딸을 개척해서 부임을 받으면 원래 해왔던 그런 장로님의 습관이나 교회 스타일이나 뭐 목회하는 것이나 치료하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계속 부딪히면서 막 갈등하면서 아유 장로님 왜 세워가지고 막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장로교회 목사로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장로 당회 안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설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강압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변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나가게 하신다.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끝내려고 하시나요? 헌법상 네.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재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로 목사는 교회마다 세우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교회 심우한 지 뭐 20년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원래 목사 또는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냥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운영 법상 교회 안에서 원로 목사로 또는 원로 장로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바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또 세워지는 것이 조금씩 달라서 말이 많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동로회, 서울 동로회인데 제가 대신 교단 서울 동로회인데 대신 동로회뿐만 아니라 몇몇 노회에서 공로 목사 이런 것들을 뒀었어요. 공로가 아주 많고 노회에서 여러 가지 한 일들이 많으니
원로 목사 물론 원로 목사지만 공로가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신 것을 대우해 드리자라고 공로 목사를 만들어서 세우기도 했는데 뭐 그게 맞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지 뭐 성도들에게 노회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공로 목사는 좀 안 맞다라고 해서 또 취하된 경우도 있어요. 총회 안에서 법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로 목사는 있긴 합니다. 원로 목사, 원로 장로. 근데 원로 목사라는 게 있다고 하면 후임 목사들이 제 관리를 못하고 아, 그렇죠. 원로 목 맞습니다. 이게 원로 목사가 되면 보통은 이제 좀 떠나 거리를 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뭐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후임 목사들과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가 자기 것 마냥 교회가 자기 것이냐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0년 뭐 개척부터 했으면 뭐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 이것들 해왔는데 떠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척을 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우인데 많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원로 목사님이 다 해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해주는데 이제 간섭하잖아요. 저 원로 목사가 아니라서 저 원로 목사가 예. 네네. 명예권사는 원래적으로 나이가 되면 권사의 자격이 되고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취임하는 그 실무 권사로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 나이가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50대인가? 그 권사의 나이가 뭐 40에서 뭐 50이나 뭐 각 지교회마다 약간씩 다른데 뭐 50이나 60까지 이렇게 딱 된다고 그 권사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있어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50 중반에 해서 내가 조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이제 권사를 넘은 거예요. 권사에 대해 심우할 권사로서 봉사하고 할 나이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사라고 부르기 묘하기 때문에 그냥 명예롭게 직분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 이런 식으로 그냥 직분을 나이는 지났지만 실무는 하지 않지만 권사로서의 그냥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명예 권사, 명예 안수집사 이렇게 부르고 명예 장로님들도 세울 수는 있는데 명예 장로님을 세울 수는 있죠. 네. 그것을 금지하는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폐해라고 썼어요. 직분에 의한 표현에 폐해 안 좋은 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내가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라는 그 직분에 어떤 그 내 신앙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인가? 세신자예요. 세신자를 높여주는 게 성도고 형제 자매예요. 목사가 제일 낮은 자입니다. 목사가 제일 낮아서 모든 성도를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일반 성도가 나한테 따져? 나한테 되들어? 이것은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계급이 아니다. 이 생각들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집사라고 불리면, 성도라고 불리면 좀 이상해 보이니 명예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 시문은 못하지만, 섬기는 것도 못하지만 명예를 붙여서 권사로 대우하고, 뭐 명예를 붙여서 안수집사로 대우하고, 명예를 붙여서 장로로 대우하지만 그것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높아진다라는 잘못된 어떤 그런 성도들의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제일 낮은 자이고 제일 높은 자는 누구인가, 제 섬김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신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일 낮은 자로서 모든 성도를 섬기고 존중하고 대우하는 거고, 장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높이고 하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직분을 가진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고 존중하고 신앙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을 잘 주지 않더라도, 또 직분을 잘못 보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직분으로서 내 위치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안에 모두가 형제 자매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의 성도다. 그것 외에는 그 직분을 뭘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지만 참으로 부끄럽고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린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은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다리 떨리고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땀이 나며 전하는 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도 쓰신 줄 알아.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리 집사는 매년 교회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노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 계속적인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를 주는 거고,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잘 보이는 사람, 또 잘 나오는 것 같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서리 집사 세우고 뭐 이렇게 사는 것 전혀 아니고, 당회 안에서, 개교의 일들은 당회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1년마다 세우는 서리 집사가 있는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위임을 받아서 노예와 함께 요청을 해서 권사와 장로와 또 안수 집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직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고 당회가 정확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섬겨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또 불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직분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너무 상대를 판단하지 마시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이다 생각하시고 은혜로 성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협동 목사는 담임 목사가 있는 경우에 목사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둘 수 있는, 그냥 목사로 어떻게 부목사 또는 부임 목사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를 협동 목사로 어떤 역할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노예에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노예일 수도 있고 다른 노예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교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협동하는, 치리하는 것 정도는 아니고 어떤 부분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협동 목사를 두고 또 형편에 따라서 사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9번째 특징으로 해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주의 정체를 힘쓰는 신앙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잘 운영하고 세워나가기 힘쓰게 하시고 바른 지식과 바른 성경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한 치유케 하여 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로 날로 서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